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어려서부터 외웠어요. 웬만한 신앙인이라면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맥락 없는 말씀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오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몹시 갈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목마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몹시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문을 두드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갈급한 상태에서 자신이 갈급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제발 좀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 하늘아버지께 구해라. 이렇게 하소연하고 간청을 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구했는데 안 주실 거야?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구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또 구해도 잘못 구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찾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 찾아도 돼 그래가지고 안 찾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서 못 찾습니다. 찾고 싶은데 어디다 못 찾죠. 또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두드리지를 않습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때는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 지난 시간인데, 말라기 이후로 이때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자기들 이름만 높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성전, 이걸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요, 모를 수밖에,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황, 잠들어 있는 모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구하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찾지도 못해요. 문을 두드릴 수도 없는. 물론 이때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지금까지 기도해왔어요. 매일 3차례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어진 기도의 문에 의미 없는 낭독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믿음 없는 기도만 드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또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날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요, 하늘 창고를 여시고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거나 형벌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들에게 평강과 넉넉한 생명력을 주시는 것,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렇잖아요. 외인들에게는 문이 닫혔지만 가족들에게는 대문이 늘 열려 있잖아요. 우리 집 들어가는 비밀번호 몰라요? 알지요? 열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시편 2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어린아이가 뭔가 부족하면, 불편하면 칭얼거리면서 부모한테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키울 때, 아기 때 애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저는 얘네들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 텐데, 필요를 채워줘야 할 텐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칭얼거리면 대뜸 우유를 줍니다. 애가 젖달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줍니다. 그러면 애가 이거 꼴깍꼴깍 잘 먹고 가만히 조용히 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이번에도 얘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아내는 바로 기저귀를 갈아 끼워줍니다. 보면 쌌어요. 어떻게 하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애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엄마는 알아서 갈아줍니다. 이걸 보면서 이 아빠는 모르는 엄마와 아기의 어떤 교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뭐가 유익한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이 긍휼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헴이라고 합니다. L자 발음 레헴은 이게 빵, 떡 그런 뜻이고, R자 발음으로 레헴 그러면 이게 긍휼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여성들의, 엄마들의 아기 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런 성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지위나 파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대표로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그리고 능력, 또 사랑이 많으시다.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표현하는 호칭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나름대로 결함도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못 채워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렇다면 흠없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능력도 끝이 없으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어찌 그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뭘 해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께 뭐 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체면이 안 서가지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뭔가 대가를 가져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돈을 얼마를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칫 오해하자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금식 기도해서 처리하고 며칠씩 연속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만약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루어졌다,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인본주의, 공로주의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라는 얘기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기도 자체의 능력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멋있게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 교회에도 찾아가십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던 그들,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던 그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들은 나는 부자야, 우리의 눈은 밝아 이러면서 헛된 만족에 빠져있던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니? 제발 문 좀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나 너와 함께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너의 벌거벗은 수치 그것도 가려줄 거야. 이렇게 애타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약한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눈먼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요, 내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컵과 같아요. 이 컵 자체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 컵에 채워진 것만 우리에게 주는 거지.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신에게서 무엇을 받는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요,
실상 목적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더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 개념.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목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뭔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더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는요, 찬양도 영광도 이미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치유하셨고 기쁨과 감격과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뭔가 주십시오, 뭔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잘못되면 무슨 얘기가 됐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늘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거예요?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 부려서 하나님을 이겨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코드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부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말 감사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엇 하나 갈급함 없는 그런 풍성한 기쁨과 넘치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게 결론이 아니고요. 결론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은 구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말씀을 모으고 모아서 축약시킨 엑기스 핵심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왜 갑자기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기껏해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서 그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죠? 뭘 구하고 찾으라는 건가요? 이 문제는요,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론적 시각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구원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러다가 죽어라 그런 의미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보다 보람있는, 보다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 이 땅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의가 넘치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곳으로 내 주변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변해야지. 약한 사람은 강해져야 돼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그거는요, 상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뭘 위해서 하냐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와 친척과 교회 식구들,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인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